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마라.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없다. 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갈아엎읍시다. 갈아엎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그동안에 이룬 거, 그거 지난주로 다 끝내버리고 이제 오늘 생일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 제발 정신 차리고 갈아엎읍시다. 첫 번째로 편견, 고정관념,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시던 풀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35년 동안 우거진 온갖 잡다한 잡초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세상의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가기 위해서 끈으로 달아내린 이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3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깨트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멋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테랑 어부의 모든 경험, 지식을 다 던져버리고 말도 안 돼도 순종하니까 2배로 가득 채우게 되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도에 집회를 갔어요. 섬에 집회를 갔는데 완도에서도 배 타고 또 들어가는 곳인데 사택의 사모님이,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택에서 목사님
유자차 한 잔 잡수고 가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한 30년 전에는 유자차가 굉장히 귀해가지고 유자나무를 그 사람들은 돈나무라고 그러더라고. 유자나무 하나 있으면 아들 대학 보낸다고. 그만큼 또 거기가 해풍을 받고 자란 유자가 굉장히 가치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자차를 한 잔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 동네에서 유자가 나는데 유자 타는 법도 있더라고요. 그냥 끓는 물에 유자를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끓인 다음에 유자를 넣고 어떻게 해야 더 상큼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자를 사모님이 저를 타주는데, 유자차 한 잔 마시러 사택에 들어갔다가 유자 끓고 타는 그 유자차 하나를 만드는 시간에 사택이 얼마나 추운지 콧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바닥이 냉골이고, 목사님 딸 6살 먹은 딸을 인사를 시키는데 그 애가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렇게 쩍쩍 이게 이 볼이 갈라졌어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녁 예배 때 그 집회 그 집회 저녁 예배 때 장로님 일어서시라고. 장로님들, 아니 사택을 어떻게 저렇게 방치해두고 어떻게 관리를 안 해서 당신네 집들은 기름 보일러가 철철 끓고, 30년 전에도 그 섬이 부자 섬이었어요. 긴 미역이 나고 어획량이 풍부하고 농산물도 잘 나고 잘 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기름 보일러가 철철 끓고 집들이 다 개량하고 잘 사는데 사택만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좀 권위를 가지고 붕에 다니고 그런 때,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당신네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드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공무원 수준으로 드립니다 그래요. 공무원 수준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2만 원이 올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잘 받았을 때인데 30년 전만 해도 42만 원 받는 공무원이 어디냐고 내가 그랬더니, 금년에 공무원이 몇 프로 올라서 우리 목사님도 몇 프로 올려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공무원 수준으로 드리려면 공무원만큼 주워놓고 공무원 수준 운운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성경책을 자꾸를 착착 잠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섬에 집회를 가면 그 섬에 면인데 9개 교회가 다 모여. 연합집회 아니래도 어느 교회 붕에 가면 다 모이던 시절이야. 세상에 이분이 키가 크신 분이지만 돌아서서 나가는데 분위기가 바뀌겠소 안 바뀌겠소? 싸늘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분위기 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자 손들라고 박수치자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고 다시 설교 시작했어요. 이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가시는데 나가는 시간이 9시쯤 됐어요. 그 장로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섬의 제일 부자고 그 섬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큰 기업 바다 계통의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장로님은 딸이 8밖에 안 돼요. 딸이 몇이요? 8이에요. 근데 9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서울의 명문 대학을 다녀요. 방학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이 내려온 거야. 그 섬에 친구들하고 그 시간에 사랑방에서 놀았어. 그 아버지가 나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바로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분이 나갈 때 자기 아들 이름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같이 놀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두리번 뭘 살피더래. 그러더니 미싱 의자를 놓고 선반에 놓여진 농약을 마셨어. 얘를 살리려고 해남까지 어선을 동원해서 밤에 나갔지만 끝내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식 죽였다고. 내 몸뚱아리 10개보다 소중한 자식놈을 하나님이 어젯밤에 데려가심으로 목사님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동네 교회를 세웠대.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서 늙었대.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왔다 가고 왔다 갔는지 그 낙도에 그 어려운 섬에 적응을 못하고 보따리도 안 풀고 가고 2달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길어야 2년 있다 가고 얼마나 목회자가 많이 왔다 갔는지 얼굴도 이름도 기억을 못한대. 그런데 경험으로 자기가 얻은 것은 목사는 배고파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 맞지? 당연히 사람은 배고프면 울지. 김동기 목사 오늘 사회본이라고 어버버하네. 이상현 목사가 감기 들었나 봐. 심하게. 그래서 잘 봤어. 배고파야 기도하는 거 맞아? 틀려? 맞아요? 앞으로 김동기 목사는 절대 돈 주지 마. 근데 여러분, 사람은 배고파야 기도한다 하면, 목사가 배고파야 기도한다면 장로는 목사 기도시키는 교관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를 세우고 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목사는 배고파야 기도한다고 절대, 교회 재정은 남아서 선교도 많이 하고 정말 지교회도 세우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 섬교회가. 그런데 목회자한테는 공무원 수준으로 준다고, 공무원 마치 주워놓고 주는 것도 아니고 42만 원 주워놓고 2% 올렸대. 무슨 몇 프로 올린다. 이건 아니잖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라고. 경험을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내가 가진 지식을 접목시켜서 예수 믿지 말고, 이걸 깨트려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머릿속에 이런 체념 상태로 굳어진 나약함 속에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되는 사람,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이런 의식 전환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지. 머릿속에 굳어진 이 아집이 습관이 되고 고집이 되고 이것이 내 속에 교만으로 굳어져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견을 버리고, 알아들어요?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어 꺾어버려. 교만하면 남 무시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우습게 보고 시시하게 보는 사람 많아. 머리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여러분은 지금 잘한다,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최고다, 이런 착각을 버리고 그 과정을 뛰어넘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새로운 도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강령으로 우리 교회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나 가장 유명한 교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첫째는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무슨 교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이 행복이 정말 주어지려면 우리 속에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병든 환자들만 있고 정신병자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 있고 사업에 망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몰려들면 교회가 행복할까요? 천만에 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만 오면 치료받고 해결받고 열려지고, 알아들어요? 교회만 오면 다 잘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희생할 때 행복해져. 내가 낮아질 때 행복해져. 서로 섬기는 가장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오면 누구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교회. 늘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행복한 교회. 두 번째는 뭐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강대상에 새가 날 수 있는 유일한 교회. 시편 84편의 가장 성서적인 교회. 악인의 장막이 그함보다 여호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에 더 만족할 수 있는 교회.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참 아름답게,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울 때는 김용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무가 284종이 있다고 나한테 보고했는데 이리저리 옮기고 하니라고 다 가버렸어. 그 꽃이 피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다고 이제는 차 가지고 오는 시절이라 저기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또 구석구석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됩시다. 세 번째,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애원나 첫째 뭐요? 가장 행복한 교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가장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기뻐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돼야 돼. 이 일에 우리는 총력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선교야. 선교에도 부담을 갖는 교회가 돼야 돼. 왜 아멘이 갑자기 계속 줄어들어? 우리가 IMF를 겪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내가 재정부에 선교를 줄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선교는 줄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만약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장작교회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기도 행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고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 5년 하면 되겠다 했더니 5년이나 3년도 안 돼갖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기도 행정과 이제는 고민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재울까? 어떻게 밥을 한꺼번에 먹일까? 지난주도 긴급히 등대기도원에 임시 의자, 임시 무슨 플라스틱 테이블을 막 싣고 급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당면한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 만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엊그제 정확한 통계라고 누가 제시하는데 교단에서 12,000교회가 없어졌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도 독재자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어. 2000년 역사의 교회가 계속 늘었지 어떤 정권에서도 굴하지 않았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코로나 때 문을 닫아야 되냐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대한민국에 세계 유일하게 기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부흥 집회, 이거 선교사들이 시작해 놓은 거 아니냐고. 그게 전례가 돼가지고 최단시일에 세계 최고의 부흥을 기록한 한국 교회가 기도원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불을 꺼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일찍이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안 돼요? 제자들이 총룡이 물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답을 주셨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기도는 안 하고 방법과 지식을 찾아서 이거 아니잖아요.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에서 다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이 혼신의 몸부림을 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끌고 나가는 모체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큰 어마어마한 부흥을 제가 기대하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600명이 우리 교회를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양새가 괜찮더라고. 야, 이 정도면 모여도 큰일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까지 하려면 한 교구당 200명만 출석하면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전도 목표는 200명 교구당 1교구 200명 금방 할 수 있지. 1교구 그거 못하겠어? 1교구만 하면 2교구 그까지 어떻게 아멘이 참. 다시 2교구 3교구 해낼 수 있어요? 4교구를 안 불러. 뭘 기대를 해. 5교구 생각해보니까 5교구요? 5교구는 주로 2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인데 다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시다.
길게 설교할 시간 없고 새로운 비전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